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34절까지 빠른 목소리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종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사하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니와 더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나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가 차였느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세우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했느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친구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의 지은 여호와의 제단의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제사장 비누아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와 지도자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제단 사건을 잘 해결합니다. 제단이 보기에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냐. 다른 제단, 다른 제사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죠. 이거 뭐예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우애를 불러일으키고 이단이 되려고 하는 그 새로운 그 신을 따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닌 잘못된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오해를 일으켜가지고 하마터라면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날 뿐이었다. 뻔했다 이거예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죠. 22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이라. 내가 그런 의도 아니라는 얘기죠.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해를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24절 보시면 상관이 있느냐 끝에 25절 중간에 보면은 여호와께 받을 분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상관이 없는 자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자로 기업 물음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너희들이 나중에 벌 값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제외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정신적으로, 혈통적으로, 영적 측면에서 버림당할 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믿음이 좋은 모습이에요. 믿음을 떨어질까,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할까, 그런 걱정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함께 동행했고 함께 전쟁에서 얻은 축복의 역사에서 지워진다는 것처럼 두려울 것이 없는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긍정의 생각이에요. 믿음의 영역에서 버림당할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 세대가 어떻게 버림을 당했고 어떻게 저주 가운데 들어갔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잃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되어버리면 그냥 저주 가운데 들어갑니다.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당신들이 10지파가 우리를 버리면 어떻게 되게 되냐 이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이고 건너기 전에는 지금 아직까지도 좀 경계가 딱 거의져 있잖아요. 그래서 경계상으로 너희들은 우리 민족과 관계없어 구원 역사에서 제외당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잊지 말고 기억해 주라는 말이에요. 우리 화단에 보면 물망초가 있어요. 꽃이. 그 얼마나 뿌리가 번식하는지요. 제가 웬만한 거 다 뜯어서 내버렸어요. 그런데 그 뿌리가 하나 조금만 남죠. 다 계속 뿌리를 뽑고 또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물망초의 꽃말이 나를 잊지 마세요. 야, 물망초가 많구나. 그래서 나를 잊지 말라고 이렇게 그래서 피는구나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2지파 반은 금은 보화만 챙긴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챙겼어요? 믿음도 챙겼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육신적인 것만 챙기지 마시고 무엇을 챙기셔야 돼요? 영적인 것도 챙기셔야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혹시 죄를 것이 않든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원활하지 않겠는가 이것을 염려해야 된다니까.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자세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제단을 만든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외하는 데 있어서 그치게 할까 하여 했어요. 야, 너희들이 뭔데 하나님 믿지 마 이럴까봐 걱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그런 믿음이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있죠. 근데 주일날 그냥 무슨 턱걸이 하듯이 신앙생활하면요 안 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에 그런 얘기 했죠. 중세시대에 아가씨들이 이 허리가 짧게 보이려고 이걸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조입니다. 이렇게 허리를 다 조여요. 이것보다 더 타이트하고 꽉 조이는 게 신앙생활이라겠죠. 신앙생활이요 결속력이 그냥 느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다고 이게. 그래서 예수 믿는데 떨어져 나갈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 발을 씻어주실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냐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관이 없다. 씻어주지 않냐면 상관이 없다. 여기 24절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맥을 같이 합니다. 제가 혼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석가들 같이 지금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도 걱정한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이 될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호와와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 있는데 예수와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될까봐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냐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호와를 섬기는데 경외하는 데 있어서 그치게 할 감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계속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자격이, 멤버십이,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회원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골프장 회원권이 얼마나 비싼데 아세요? 그거? 몇 천만 원씩 거래됩니다. 근데 교회라는 것은 공짜잖아요.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와서 살아, 먹고 마시라. 주님께서 초청하시면서 다윗의 기쁘신 언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교회는 어떻게 되는데요? 삽니다. 골프장에 왜 가는데요? 스트레스에서 해소되어지고 사업자 뭐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운동이 되고 있는 사람들께 뭐 특별한 어떤 한 문화가 있는 것이고 예수 믿음이라는 것이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데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잘 안 돼요. 말씀에 생각이 깊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깊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두 지파 반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우리를 잊어버릴까 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못 만나게 될까 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7.7절과 6월절과 맥주절과 수장들을 못 지키게 할까 봐, 네? 나팔절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는 그 메시지를 못 들을까 봐, 맥주절의 은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 봐,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사실 가장 긍정적인 의미였었죠. 그래서 그것들을 세운 거예요. 다른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제사 계속해서 반복하거든요. 26절에 다른 제사, 27절에 다른 제사, 또 28절에 다른 제사, 29절에 다른 제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고요? 더 가까이 섬기려고. 더 가까이 하려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22장 26절 지금 보세요.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느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의 후일에 우리 자손들이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까지 챙겨주는 거예요 지금? 후손까지. 하나님 말씀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몇 대요? 3, 4대. 그게 몇 년이라고 했어요? 3, 4대. 70년. 바벨론 70년이에요. 그게 그래서 10계명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10계명 다 깨버렸죠? 아니 어떻게 깨도 그렇게 깰 수 있냐고요. 10계명을 다 깨버립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산당으로 만들어버리고 사마리아도 산당을 만들어요. 그렇게 완전히 우상 제단을 다 만들어버려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바뀌냐고. 네? 어제 사사기 2장에 복임 사건도 얘기했잖아요. 사사기 6장 또 여룻바알 사건도 얘기했죠. 완전 입장이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깰 수 있냐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십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뭔데요? 예수 믿자. 예수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아둘람 공동체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오늘도 또 예수님 얘기를 해요.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요. 설교 시간에. 다른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성경을 봐도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요. 아무리 봐도. 지금 세계 신학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게 구속사라고 합니다. 예수님 중심에 설교를 하는 것을 구속사라고 해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논문을 펼쳐가고 구속사 입장에서 본 설교 다 이렇게 타이틀을 내고 나가요. 왜? 자유주의 신학이 다 강단을 다 망치기 때문이에요.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적인 강단이 되버리면요 성도들이 먹을 게 없어요. 잔치 소문난 집에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 바로 그 얘기예요. 말씀이 좋다 이런 얘기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이 저는 신앙생활이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야,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거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까지 챙긴다고요? 후손까지 챙긴 거 아니에요. 네? 27절 끝에 보시라니까요.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영적으로 잘 돼야 되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해결을 잘 갈등문을 국면을 잘 해결한 뒤에 화해의 국면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29절 밑에 쭉 보세요. 30절 보세요. 제사장 비누아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이제 다 풀었죠? 좋게 잘못했으면 말 잘못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다 깨져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 이제 철벽을 가지고 지금 산속에 숨어 있는데 어이구 저것들 봐라 이 싸움이 이제 때리는 때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좋게 여긴지라. 31절 33절 보세요.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하여 돌아가서 이제 보고합니다. 그들에게 보고하며 32절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즐겁게 하지. 그래 정말 길이가 잘 된 거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해요? 증거였기 때문에 에이시라고 했는데요. 원래 에이시라고 할 때 시옷 받침 하는 게 아니라 디귿 받침해야 하는 거예요. 에이시라고 해요. 이건 다른 얘기 아니에요. 증거예요. 증거. 에이시 증거이고 우리가 매너하면 에이 이렇게 들죠. 에이시나 증거나 매너나 에이나 그게 그 말이라는 얘기예요. 여갈 사두 두다라나 갈리에시나 그 말이에요. 그것도 또 증거 이 돌부터에서 여갈 사하 두다나 갈리에시나 그 말이란 말이에요. 증거나 에이시나 그 말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십자가의 증거가 있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십자가의 은혜의 증거가 연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